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M TV.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은 수많은 스승을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니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우리가 앞으로 기대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의 나타나신 것과 두 번째 그의 나라와. 여러분,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도 이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노미네이션, 교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킹덤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의 재림과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시대에 대한 해답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 대한 해답이 이 두 마디에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말씀 때문에 일어섰습니다.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요. 두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급한 명령은 우리가 모두가 다 전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말하면 전도의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라는 전도의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전도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에 식상했기 때문에 너무 전도 얘기를 듣다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한국교인들은 전도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는 거예요. 지루하기로 결정했어요. 냉랭하게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생동감 있고 기적을 만들고 능력이 있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이 감동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망각 상태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3.1 집회 오는 동안에 이걸 회복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신나고 좋고 꿈을 꾸고 춤을 추고 눈물이 나고 생기가 돌고 의욕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365일 매일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모임을 이번에 총괄했던 한옥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자고. 우리는 부흥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감동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숫자는 있어요. 모임은 있어요. 건물은 있어요. 프로그램은 있어요. 그러나 가보면 감동이 없어요. 비판만 있어요. 사막 같아요. 촉촉이 젖어오는 그 은혜의 충만함, 은혜의 기쁨을 우리는 어느샌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신이 전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로 결정한다. 제가 이 빌 하이베스하고 사귄 지가 벌써 10년이 넘더라고요. 제가 이분한테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만나러 자기 방에 가면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동안에 딴 얘기를 안 하고 자기 개인 전도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뒷집에 삼성에 다니는 여자 직원이 하나 사는데 그 사람이 코리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는지 아무튼 짧게 얘기를 하는데 그 코리안이 산다는 말은 나도 알겠더라고요. 저 얘기를 왜 하나?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빌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데 그 한국 여자가 나를 자기 집에 밥 먹으라고 초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밥 먹으라고 만날 사람이 한둘이겠나? 왜 그걸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났더니 자기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세례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4년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담임 목사고 밀러크릭의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개인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를 봤어요. 나는 개인 전도를 하고 있나?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극을 받아가지고 개인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개인 전도를 5명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있고 기도가 쉬지 않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개인 전도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은 한 영혼을 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두고 3년, 4년, 5년 동안 꾸준히 전도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비판적이고 냉랭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 설교하러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들 가운데 개인 전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물론 체면으로 안 들었겠지만 거의 안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잘 다녀요. 설교도 들어요. 성가대도 해요. 봉사도 해요. 반사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안 하는 게 개인 전도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를 묻지 않아요. 당신이 개인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능력 있고 승리하게 사는 비결은 전도인이 되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얘기할 거 없어요. 넓은 얘기할 거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담임 목사부터 개인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개인 전도하면 부목사가 다 개인 전도하게 되고, 부목사님들이 다 개인 전도하면 장로님들이 다 개인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 개인 전도하고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몇 사람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자극받고 꼭 붙잡은 사람이 이어령 씨예요. 이분을 내가 개인 전도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성공 못했어요. 그러나 곧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5년, 어떤 때는 10년 걸리더라도 한 영혼을,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길면 길수록 더 애정이 생기고 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당신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만 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목사이기 때문에도 아니요, 장로이기 때문에도 아니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게 당신 사는 방법이요.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또 하나, 당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고난을 겪으면서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사장이냐, 당신이 교수냐, 당신이 연구인이냐, 당신이 노동자냐, 당신이 목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전도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당신의 직업을 통하여, 당신의 삶을 통하여 순간순간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전도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수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빌 하이베스가 참 특별한 그 은사가 뭐냐면 전도예요. 이 사람 전도인데 식당을 꼭 한 곳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인을 전도하려고. 밥 먹으러 가도 그냥 먹을 거 좋은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인하고 교제하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당을 열심히 한 곳에 가서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주 친해지고 거부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저 토요일 날에 저기 가면 윌러크릭 교회라는데 한번 와보라고. 참 재밌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해서 가보겠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세상보다 더 좋더래요. 더 좋은 의자, 더 좋은 시설, 깨끗하고 뭐 음악이고 뭐 드라마하고 기가 막히게 그 연출하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는데, 누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늘 찾아오던 그 아저씨가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평범한 얘기지만 저는 그 사소한 얘기 속에서 전도의 열정,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5절에 가면 너는 전도인을 해라.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3절 4절의 말씀이 뭐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이것은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은 악한 세대예요. 악한 것이 지나쳐서 저주받은 세대라고 말하기에 합당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혼돈스럽고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죠. 비록 그때는
정치적으로는 군사 정부였고 유신 독재가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우리 사회가 전통을 존중하고 보수적이고 윤리와 도덕이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사회적인, 정치적인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국 교회가 부흥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했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때는 하루에 교회가 6개씩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고 대형 집회들이 계속 줄지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부활절 집회도 없어지고 대형 집회가 없어지고 한국 교회가 기운을 잃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다 교회 줄을 섰고 교회에 몰려들었지만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 한국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으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화의 대가는 큰 것이었어요. 민주화의 대가는 이념의 혼돈과 더불어 국가 정체성의 위기, 각계각층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옛날에는 지역 갈등만 있었어요. 전라도냐 경상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모든 계층에 다 갈등이에요. 모든 영역이 다 갈등이에요. 갈등이 없는 영역이 거의 없어요. 원수가 됐어요. 우리끼리 원수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북한의 핵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잃어간 북한은 한 손에 미사일, 한 손에 핵폭탄을 들고 남한과 일본과 중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혼돈과 무질서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지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이념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예요. 그것은 영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런 분야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영적인 데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실타래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를 잠깐 돌이켜보면 7가지 오명공학이라고 말을 붙여도 괜찮아요. 첫째, 도박공화국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바다 이야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1년 반 사이에 도박의 판돈이 21조였어요. 여러분, 도박장이 15,000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 책방이 2,700개인가 돼요. 책방이. 도박장이 15,000개. 노래방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한국이에요. 도박은 전국적으로 320만 명이 도박 중독자라고 합니다. 20대에서 70대까지. 전 계층이 도박의 열풍에 다 빠졌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바다 얘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안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박공화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이제 마약공화국이 돼가고 있어요. 마약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 위협이 들어오고 있어요. 연예인, 유학생, 젊은층, 대학생, 특별히 상류 사회는 이 마약이 지금 심각하게 파고 들어오고 있죠. 이것도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 잘 몰라요. 여러분, 마약을 중독에서부터 해방시키는 시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아기를 낳아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보세요.
가정이 백발백중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음주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은 폭탄주가 유명합니다. 음주 현상은 아주 심각합니다. 국민의 84%가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자는 35%, 여자는 12%가 술 중독이라고 해요. 연간 10조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 먹는 날에 술을 너무 지나치게 먹어요. 요즘은 여자까지 먹어요. 아이들까지 먹어요. 술 취한 사회에. 여러분, 술 취한 사회가 제정신이 있겠어요? 공부를 하겠어요? 노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음란공화국이라고 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나라예요. 음란공화국이에요.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다. 성매출이 연간 24조예요. 제가 그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러브호텔 짓는데 17조가 대부됐대요. 대출이. 이제 사창가는 없어졌지만 그 대신 동네 안방까지 사창가가 다 들어왔어요. 주택가에 범람한 변태 영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우리는 뉴스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이 성 문제는 아무 누구도 보호하고 방어할 수가 없게 됐어요. 성의 연령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폭력공화국이에요. 가정폭력. 1년에 13만 명의 가정 상담 중에서 6만 명이 폭력에 관한 상담이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아이들이 전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매 맞기 싫어서. 매 맞다 죽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경제 마피아가 생겨요. 돈 버는 곳에는 다 깡패들이 있어요. 조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영화가 조폭 영화예요. 왜 그래요? 모든 영화를 보면 다 조폭 얘기가 나와요. 이만큼 우리는 폭력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낙태공화국이에요. 퇴폐, 음란, 음주의 결과는 낙태를 만듭니다. 미혼 여성의 낙태율이 42%예요. 35만 건이에요. 신생아 10명 중에 8명은 낙태예요. 언제 출산하겠습니까? 저출산의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기혼 여자들도 그렇고 미혼 여자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나라는 낙태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아무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아요. 문제를 삼지 않아요. 침묵이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침묵이 이 사회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로 부패공화국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최근에는 정경유착이 많이 끊어지긴 했지만 기업 부패, 공무원 부패,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거짓말해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결과 우리는 신용사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만큼 고발이 많은 사회가 없대요. 일본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될 만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고발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크고 작은 사건에 모두가 다 고발한대. 청와대부터 계속 고발하니까.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통계를 우리 목사님이 조사해서 저한테 가르쳐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포르노 사이트 접속률 세계 1위, 고아 수출 세계 1위, 음주 소비량 1인당 세계 1위, 양주 수입 세계 1위, 암 사망률 세계 1위, 산업재해 세계 1위, 40대 50대 여성 대 남성 자살률 세계 1위, 강간 세계 2위, 뇌물 공여 세계 2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3위. 이게 한국의 도덕적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갈등이 하나 있어요. 이런 한국에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25%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술집이 무슨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있고 술집은 술집대로 있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대로 있고 부패와 타락은 타락대로 있단 말이죠.
도대체 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과연 무슨 책임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에 보면은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명한 세계에서 소문나는 교회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고 목사가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속으로 골마가는가? 왜 속으로 골마가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정부가 고치겠어요? 기업이 하겠어요? 대학이 하겠어요? 이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행위, 침묵의 전쟁, 침묵의 암흑세계를 누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구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답은 하나예요. 교회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밖에는, 그래도 교회 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많아도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크리스천이 희망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 전도하고 있는 이어령 선생님,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며칠 전에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분한테 엄청난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정색을 하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데는 온누리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귀를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제 그분은 교회를 온누리교회밖에 모르니까 그랬겠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강연하러 다녀본 중에서 여기 와서 강연했거든요. 리더십에서. 이런 청중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밥 먹는데 5번이나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오래 사세요. 그리고 목사님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경고하지요. 목사님은 절대 정치 일선에는 나서지 마세요. 그 대신 목사님의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세례도 아직 안 받으신 분, 교회도 아직 안 나오신 분이지만 그분의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제게 들려준 얘기였어요. 제가 마음속 깊이 그 얘기를 받았어요.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그런 기대를 해요.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요. 교회 밖에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밖에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너무 크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너져가는 이 세상, 이라크 전쟁, 이란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팔레스타인 문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많은 에이즈들, 어린아이들, 일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천에 깔렸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가서 구원하고 누가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누가 이 사람들에게 빛이 될까? 요즘 그런 생각에 저는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여러분, 내가 왜 미친 사람처럼 CGN TV 하는 줄 아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내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돈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실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들어요. 그래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밖에는 길이 없다. 제가 터치 트리니티 신학교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두란노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이제는 전주대학까지 들어갔어요. 난 참 이상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4명이나 고쳐주시지. 아니 이렇게 날 일시키시려면 내가 80, 90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하려면. 그래서 내가 오래 살기로 마음 먹었다니까요.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래 사셔서 죽지 말고 끝까지 끝없는 도전을 하세요. 목숨을 걸고 하세요. 우리 이 나라를 구원해야 돼요. 이 부정부패, 도박, 음주, 마약, 성범죄, 낙태, 이 모든 쓰레기를 우리가 가서 다 치워야 돼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저희 안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임했다고 그랬죠. 나는 오늘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에 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국 사회에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이 없던 것들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맹맹하게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성적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 경험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지식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오늘 다 회개하십시오. 성령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꺾어야 돼요. 성깔이 변해야 돼요.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말랑말랑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바람이 불었고 성령이 불이 왔고 또 한 가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마음의 육의 소욕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적인 계획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 능력, 내 권력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밤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마음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태도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행동이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습관도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변해야 돼요. 과거처럼 살 수 없어요. 과거처럼 산다면 우리는 과거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인생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도 방언하기를 바랍니다.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다락방을 떠났어요. 떠나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성경 어느 것을 봐도 메시지는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똑같아요. 포기해라. 포기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블루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이 뭔가 했더니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블루오션이에요. 이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안 하는 걸 하게 돼요. 남이 못하는 걸 하게 돼요. 남이 안 하려는 걸 하게 돼요. 참 이상해요. 저는요, 가만 앉아 있으면 안개가 피어나듯이 막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요, 가만 앉아 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아픈 거하고 상관없이 막 뛰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오순절에 있는 다락방에 못 있어요. 뻥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튀어나가는데 앞에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유럽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환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불가능한. 아니, 내 건강의 수준을 보면 다 일을 지금 정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는 제가 일 정리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요, 자꾸 그쪽으로 나도 가요. 근데 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요, 내 꿈이 아니고 주님의 꿈이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며, 안 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며, 못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며,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나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건 남이 다 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음란한 공화국은 거룩한 공화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회, 술 취한 사회, 부정부패의 사회, 낙태하는 사회는 전부 변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감동적인 사회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통일이 와요. 여러분, 핵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핵 안 터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비전.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블루오션을 다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많이 써주는지 몰라요. 연변에 있는 과기대, 평양에 있는 과기대, 연변에 있는 노블 구강병원,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친선병원, 단동에 있는 병원, 몽골에 있는 국제대학, 외국인 안산에 있는 근로자, 다 블루오션이에요.
남이 안 하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오늘 이재훈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캄보디아에 우리 전주대학에서 만든 대학에 가보신가 봐요. 쇼크를 먹고 왔어요. 목사님, 여기다 올인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이건 한 개인 상대가 아니라 국가 상대입니다. 캄보디아는 국가가,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자존심이 있어서 공개를 안 하지만 캄보디아는 우리를 웰컴을 해요. 이 캄보디아에 있는 대학을 지금 유일한 국립대학 하나가 있는데 그걸 전주대학이 OEM 방식으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예? CGN TV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위성을 8개나 붙여가지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24시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 아무나 못했어요. 그런데요, 따라하세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안 해서 안 되죠. 앞으로 우리 영화 만들어야 돼요. 아니, 괴물을 가지고도 1300만 명을 감동을 시켰는데 우리는 괴물을 만들 게 아니라 천사를 만들면 돼요. 저는 이장수 감독이 천국의 계단 만들었던 그분이 토마스 순교자, 대동강에 왔던 24살에 죽은 그 사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 만약 그것을 정말 우리가 잘 만들 수만 있다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 외국 사람도 있어야 되고 코리안도 있어야 되고 중국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서 만들기보다는 한국서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돼요. 스토리가 좋거든요. 연애도 있고요, 순교도 있고요, 국제관계도 있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뮤지컬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를 연예인들한테 다 뺏길 게 뭐 있어요? 연예인들 다 예수 믿게 하면 되는 거지. 텔레비전한테 약호 죽을 거 없어요. 인터넷에 약호 죽을 거 없어요. 블루오션은 뭐냐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다 구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나이트클럽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나이트클럽마다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나이트클럽이라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더라고요. 스타벅스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영화 극장이 교회가 되면 돼요. 왜 조조 할인 다 사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스타벅스는 새벽 기도하는 집회 장소, 극장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공간. 세상을 점령하자고요. 청소년들을 점령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무서워서, 세상 문화가 무서워서, 대중문화가 무서워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스포츠맨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최경주 씨, 봉준근 씨, 요즘은 땅콩 김미연 씨도 제가 전도했어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우리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예뻐 죽겠어요. 다 예수 잘 믿어요. 대학로를 점령해야 됩니다. 나이트클럽 점령해야 됩니다. 캠퍼스 점령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 중부시립병원에다 300베드짜리 큰 병원을 서울시와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고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천사병원 했더라고요. 그것도 블루오션이더라고요. 설림병원.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요. 맞춤전도. 맞춤전도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맞춤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고구마 전도, 이슬비 전도 다 좋지만
이 디지털 시대에는 IT 시대에 맞게,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기업의 코드에 맞게 전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아빠와 함께라는 우리 영상을 봤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저기 둔내에 가서 뭘 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보트도 타고 운동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산에 가서 이렇게 하루 캠프를 치는데, 와, 가정에 대한 상처가 다 씻어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캠프마다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며칠 전에 워커힐에 가서 부부사랑 콘서트에 또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결혼식 할 수 없었던 서울시에서 추천해준 장애인들, 나이 드신 분들, 병든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결혼식 할 수 없는 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결혼 주례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부사랑 콘서트를 했는데, 야, 새로운 세계. 오늘 우리 이건호 원장님과 블루오션 얘기를 했죠. 성시화 운동.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 공동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못하는 거, 남이 안 하려는 거 열심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가능성, 복음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희망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여러분, 남이 한 건 이미 다 했어요. 그건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 잘하라 그러세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웃기는 것 중에 하나 있는데 20% 안 해요. 20%끼리 왜 싸워요? 80%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80%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뺨을 맞아도 그들이 가서 맞고, 욕을 먹어도 그들이 가서 욕을 먹고. 이 세상은 변할 거예요. 오순절이 올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거룩한 도시가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축복된 세상 속에 살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